오늘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가 크게 흥행하면 소위 천만 영화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니까 이 5명 중 1명은 그 영화를 본 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5천만 인구 중에서도 영화를 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또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두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영화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터키에서는 그 절반인 500만 관객이 동원되면 소위 대박 흥행 영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2018년 터키에서 이 500만 관중을 동원한 이 터키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아일라입니다. 아일라는 전쟁 영화인데요. 다름 아니라 6.25 한국 전쟁에 관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한국 전쟁 당시 참전한 터키 군인이 한국 고아 소녀를 만나서 딸처럼 키우게 되었는데 귀국하게 되면서 결국 그 소녀를 두고 올 수밖에 없어서 평생토록 잊지 못하고 그 소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그 슐레이만은 한국 전쟁 당시에 UN 16개국 참전국 중에 하나였던 이 터키에서 파병된 군인이었습니다. 슐레이만은 그 전쟁 중에 고아 소녀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부모를 잃고 홀로 된 이 아이를 구한 슐레이만은 이 아이에게 아일라라는 이 터키어로 달빛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딸처럼 키우지요. 복무 기간이 1년이었는데 1년이 지났지만 이 아일라 때문에 슐레이만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전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슐레이만은 아일라를 데려가려 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는 아일라를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슐레이만은 아일라를 남겨둔 채 생애배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요. 고국으로 돌아가 결혼한 이 슐레이만은 평생토록 이 아일라를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60년 세월이 흐르게 되지요.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으로 한국 방송국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 슐레이만과 아일라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을 통해 맺어진 아버지와 딸은 6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터키인 아버지가 지어준 아일라라는 이름을 잊지 못하고 살았던 김은자 씨는 이 가슴으로 낳은 딸 아일라를 평생 그리워한 터키인 아버지 슐레이만을 6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500만 터키인의 가슴을 울렸고 크게 흥행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개봉되었지만 그리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터키인들은 이 한국을 전쟁을 통해 맺어진 이 형제의 나라, 형제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터키 여행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탄 버스가 고장이 났는데 이 한국 사람이 탄 버스가 고장 났다는 소문이 나자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서 버스를 고쳐주어 여행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과 터키가 3, 4위전에서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터키가 한국에게 3대2로 이겼지요.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마치 한국이 승리한 것처럼 경기장 안은 터키의 승리를 축하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를 마친 한국과 터키 선수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양국의 국기를 들고 운동장을 돌며 기뻐했습니다. 마치 친선 경기를 한 후에 양국 선수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운동장에는 터키 응원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장 안은 한국 응원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한국 응원단은 터키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지금도 이 경기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국 선수들이 타국에서 변변한 응원단도 없이 경기를 치르는데
이 상대 국가 응원단이 자국 선수들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응원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것이죠. 전쟁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우방, 형제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비극입니다. 전쟁의 상처는 깊고 오래갑니다. 슐레이만이 아일라를 그리워하며 60년을 눈물로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일본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당시 황국화, 곧 조선의 일본화를 기획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징용으로 끌려온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 중에 해방 후 일본에 살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는 전쟁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일본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을 지금도 그리워하며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이 헤어지면 자신이 있는 곳이 고국이든 타국이든 그곳에서 그들은 이방인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한 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에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에게는 한국은 고국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타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들에게 그 어느 곳도 고향일 수가 없지요. 다 타향살이입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이 참 많았다 하는데 참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 중에서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전쟁은 뭐니 해도 바벨론과의 마지막 전쟁일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은 이렇게 바벨론에 패하여 전쟁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2차 침공하여 유다 왕 여고냐와 그 왕후를 비롯한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직후입니다. 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 유다 침공을 하게 되죠. 열왕기하 24장부터 25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 왕들과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여호야김 9년에 유다를 1차 침공합니다. 이때 유다가 3년간 바벨론을 섬기는데요. 그러다가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이로 바벨론과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 유다 왕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한자 차이인데 받침만 다릅니다. 아버지는 여호야김이고 아들은 여호야긴입니다. 2절에 여고니아라는 이름은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고니아, 여고니아, 여고냐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여고니아 곧 여호야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왕의 2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 그리고 고관들과 각종 기능공들과 모든 토공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우리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많은 도공들을 잡아간 것처럼 그렇게 기능공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도 빼앗깁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은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이 비극은 참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기술자들을 다 잡아가고 정말 다시는 바벨론을 배반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만을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바벨론의 공격은 이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눈앞에서 그들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왕자들 다 죽여요. 그런 후에 그 자식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본 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요. 그리고는 성전 기구들과 금과 은과 놋을 벗겨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남유다마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유다 말기의 왕들에 대해서 열왕기상 24장 9절은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19절은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결국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70년 뒤에 다시 그들을 회복하여 기업으로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나라. 온 세계가 열광하며 그 노래와 문화를 따라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이 아닌 이유로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회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범치 않고 거룩하게 행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은 바로 이러한 마지막 날에 이루실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과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존재했던 강대국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역사 속에서 그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던 나라들이지만 그러나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이렇게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을 편지로 적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1절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곧 아직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또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는 여고니야 곧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내시들과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 곧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했던 때입니다. 3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 침공하여 함락한 후에 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에 인편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편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농사를 지으며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서 기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마치 일제 강점기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일본인과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바벨론에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잘 기르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 곧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70년이 차기까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70년이 지나기까지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동안에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땅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고 있어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금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8절과 9절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지내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시킬 것이고 또한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70년 동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징계는 어떤 것으로도 줄이거나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 거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이 복역의 때라고 말합니다. 즉 교도소 생활을 하듯이 그 죗값을 치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때가 되어 이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게 될 때에 이 사회에 나와서 건강하게 잘 지내려면 그곳에서 잘 지내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할 수 있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서 평안히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또 평안히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본 이유가 지금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정해놓으신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그곳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대가 끊기지 않게 하라고 한 말씀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고통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생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잘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복역의 때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이 70년의 정해진 복역의 때가 끝날 때까지 그 땅에서 다시금 회복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하려면 그들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약속하신 평안의 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그곳에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안정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생업이 안정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때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잘 인내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이렇게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남북 관계라고 말합니다. 남북의 불안한 이 관계가 결국 한국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화적인 남북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전쟁이 존식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이 더욱더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도 서해안 교전과 같은 고통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전쟁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결과들로 죽어가고 있고 또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한국의 이러한 상황들이 아직까지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남북이 총칼을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군비 강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만약 남북이 이 전쟁을 그치고 서로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가 된다면 실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처럼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다시는 겪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백성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인들은 오히려 범죄자들이 되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또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개인의 안위와 그리고 욕심에 빠져서 결국은 국가의 이익을 뒤로한 채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또한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상황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라고 책임을 맡겼더니 LH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하여서 오히려 집값을 높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집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사태를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정치인들이 또 공직자들이 바르게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들 앞에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지 않도록, 또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통치자들이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회개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더 이상 이 고통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지쳐가지 않도록 우리는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치자들이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교회가 교회됨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